코드가 좀 맞아 나하고. 네. 우리는 경상도는 의리 이렇게 말해요. 의리. 성경적 용어로 충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오랫동안 자랐고, 근데 이제 이 말투가 이제 경상도 말이라서 경상도 사람인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네, 웃어보네. 네, 전라도 오면은 이 코드가 이제 잘 맞으니까 좀 편해요. 제가 마음도 그냥 편하고, 예, 그냥 집에 고향 온 것 같고 그냥 이런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상속자다. 이걸 여러분이 끊임없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씨로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의 DNA, 영적 DNA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진짜 영적인 아들이 돼야고 영적인 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 아브라함의 어떤 면, 하나님과 중심에 충성된 면, 그 면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걸 보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제단 생활,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13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12장의 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떠나갔잖아, 그죠? 그 떠나가면서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무지하게 순식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6절 일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누구?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 하나님 너무나 축복했습니다. 얼마나 축복했으면 땅이 부족하겠노?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아브라함 8절에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먹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시선을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첫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 네가 먼저 땅을 보고 선택해 가라. 이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바라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롯의 눈에는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애굽 땅 같았고 뭐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자, 롯의 시선, 이 롯의 시선이 있다는 거죠. 롯의 시선. 이 롯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이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똑같은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데 롯의 시선은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 이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봤습니다. 뭘로 봤냐면 보이는 세상, 그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냥 그 땅에 재물들이 그냥 있다 이러하니까 그 땅이 풍요로운 이 세상적인 롯의 시선은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 땅을 평가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시선은 보이는 땅을 가지고 시선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안에 하나님의 시선은 뭘 보고 한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 이걸 보면서 그 땅은 죄인이다, 죄가 창궐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보이는 걸로 평가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 속을 보고 믿음을 평가하고 여러분 속을 보고 충성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시선과 이 보이는 세상을 보고 평가하는 노세 시선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평가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믿음과 충성, 이러면 안 보입니다. 믿음 안 보이죠? 충성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볼 건가? 믿음과 충성 안 보이는데 말만 번들이하게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바람이 어때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을 정확한 속도를 재기 위해서 풍력계를 딱 갖다 대면 동에서 서로 부는데 몇 시속 몇 킬로 바로 나와봅니다. 풍량계를 딱 갖다 대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이 풍력계와 풍량계를 써서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기까지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과 충성은 보이지 않지만 이걸 측정할 수 있는 풍력계와 풍량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말을 가지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너의 믿음은 니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게 될 것이다. 객관적으로 너의 충성은 너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객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행동하는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네가 할 일을 하는가 행동하는가 이게 믿음의 객관적인 풍량계와 풍력계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음 있다 고백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 내가 행동하는가 순종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끝나는 거예요. 측정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객관적인 측정, 충성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네 태도가 어떤가 이게 객관적인 풍력계와 풍량계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죠. 아 나는 충성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안 믿는다니까요. 네가 재물에 진짜 충성하는가? 그러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너희 집에서는 휴지 쓰는데 돌돌 말았었는데 교회만 오면 돌돌 말았으냐 이런다니까요. 객관적으로 다 나와버려. 충성되지 못함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객관적이세요. 그래서 어떠냐면 사람 평가하는데 무섭게 풍력계와 풍량계를 딱 들이대서 너 믿음 있어? 너 믿음 없어? 너 충성돼? 너 충성되지 않아? 정확하게 편집하시고 큰 것 맡기고 10골의 건세 맡기고 5골의 건세 맡기고 1,500 것을 뺏어서 더 있는 놈한테 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쓰시는데 무섭게 쓰신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마세요. 믿음과 충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끊임없이 지금 재정학교에서 보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어떠냐면은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이 측정이 들어올 때 우리가 우리의 객관적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훈련 이것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나 잘 될 방법이 있다 이러면 없으니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네. 여기도 보세요. 롯의 시선. 네, 풍력계와 풍력계를 한번 들이대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한번 들이대보세요. 아이고 보이는 세상에 반응하고 그 안 보이는 세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저 땅은 에덴 동산 같아.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러면서 나 저 땅 갈게. 이런 선택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교훈하는 게 뭐겠어요? 이런 롯의 시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무엇을 보든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어라. 보이는 걸 보고 반응하지 말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크게 축복하는 그 시점이 롯이 떠났다 이게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버렸어요. 롯이 같이 살 때 하나님 오지 않았습니다. 롯이 다 떠나버리고 그때 시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시점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너 롯이 이제 떠났다. 너는 이제 눈을 들어라. 너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만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 다닌 만큼 내가 다 이 땅을 너한테 다 줄게. 시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는가? 여러분 왜 묵상해야 되는가? 왜 말씀 읽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오늘 이 기록된 말씀으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오늘 하실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읽었다 쳐보세요. 이 13장을 읽었다 쳐보세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이 묵상에 들어갔다 써보세요. 하나님께 음성 듣겠다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말씀을 읽고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다 쳐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노세 요소들 이것들을 제거해라. 이래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노세 요소를 제거해라. 내가 축복할 수 없는 노세 요소를 제거해라. 뭐겠어요? 불신앙, 두려움,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도 우리 안에 노세 요소입니다. 노세 요소. 하나님이 축복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죽게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죽게. 그런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노세 요소가 너의 삶 가운데 떠나가야 된다. 이런 노세 요소를 죽여라. 이 노세 요소를 없애라.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의 요소들을 너희 사이에서 패라 없애라.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뭘 만났겠어요? 예, 짤뭉땅한 애. 그 중심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만나니 아브라함의 중심을 만나니 그 중심이 충성된 자라 여호와께서 축복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만나니 우리는 하나님 김미진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중심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썩어 빠진 세상적인 요소, 롯의 시선, 롯의 요소들 이런 것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역하고 거리에 거역하고 네,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이런 어떤 것을 꽉 채워있다면 우리 중심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실 거예요. 먼저 풀어주고 먼저 용서하라. 먼저 네 안에 롯의 시선들을 없애기 시작해라. 제가요 원망 이런 걸로 꽉 채웠잖아요. 부도나면서 이게 더 심하면요 살인까지 가요. 알죠? 나를 이렇게 이 꼬라지로 만든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 내가 죽든지 상대를 죽이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를 죽일 용기가 없으면 지가 죽어. 아니면 돈관계에 얽히면 살인해요. 그러니 내 안에 롯의 요새가 꽉 차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진짜 원수를 갖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고 이런 내 모습을 보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풀어주라. 너한테 그 원수 맺고 너한테 상처 준 사람을 풀어주라. 너 용서해주라.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통로는 네가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한테 요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나의 내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네, 여러분 내면 그대로 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못해요. 내면은 그대로 두고 우리 행동만 고쳐보세요. 내면이 그대로 있으면 며칠은 행동이 고쳐지는데 내면에서 뿌리에서 우리 행동이 나오고 뿌리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이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안 좋은데 열매가 안 좋은 나무 열매를 맺었다고 그 가지를 잘라보세요. 다시 열매 나도 안 좋은 열매지. 뿌리에서 안 좋은데 뿌리가 안 좋은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롯의 요소를 제거할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희 안에 롯의 요소를 제거해라. 여러분 제거하시겠어요? 네. 제거하십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원수 맺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을 풀어주세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세요. 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롯의 요소는 무엇일까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가장 큰 롯의 요소 가장 뿌리 뽑아야 되는 롯의 시선 이런 것들 무엇인가? 하나님의 재물 뭘로 있다고요? 약속.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는 이 약속이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되는데 자 어떤 약속이 있는가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 첫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구하면 여기에 뭐 주겠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땅 가운데서 주겠다. 이해되나요? 이거 역시 재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가? 예, 이 세 가지의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약속이라고 있는 재물의 형태, 자, 그것은 잠언서 8장 21절 한번 봐보십시다. 자, 잠언서 8장 21절 보기 전에 한 번 더 봐봅시다. 여러분 잠깐 이거 먼저 봐보십시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이 약속이라는 형태 보기 전에, 자, 이거는 나무입니다. 나무. 이게 나무 뿌리예요. 나무 뿌리고 여기는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 뿌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이 나무의 뿌리로 되어 있다면 나무의 열매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뭐 다 외우는 말이에요.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 디모데전서 10장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돈 사랑이란 말이에요.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악. 돈을 사랑하면 이 열매의 이름은 자동적으로 일만악이라는 거죠. 악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 이 열매의 이름은 부정직입니다. 부정직. 자, 부정직한 악한 열매는 돈을 사랑하는 뿌리에서 당연히 맺혀지는 열매다. 아무리 부정직하지 않으려고 해도 뿌리가 돈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되는 말이잖아요. 돈 사랑하는 정육집 사장은요, 고기 쏘기 파는 거 아무 제어식도 없습니다. 돈을 깊이 사랑하면은요, 남한테 좀 약간 좀 거짓말하고, 예, 한우로 둔갑시켜서 수입육을 한우라고 파는 거, 이런 거 별로 제어식도 없어요. 이게 사기라는 사실도 별로 제어식 없어요. 왜? 그 뿌리가 돈 사랑이기 때문에 이 부정직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삶이에요. 예, 이거 끊어보세요. 이거 끊어가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열매가 나면 이것도 부정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여기에 관심 없어요. 우리 행동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냐면 너희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사람, 네, 그 열매는 어디서 나냐면 뿌리예요. 네, 뿌리와 열매가 같이 가지 따로 못 갑니다. 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사람 안에 그거예요. 그게 있어서 나와요. 없는데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럼 거룩한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엄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엄란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됐죠? 예, 그래 입을 좀 닫아야 돼요. 막 입에서 나오는 얘기 다 하면 남들이 네가 누군지 다 알아요. 무슨 말 이해돼요? 네, 이 뿌리에서는 예,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행동.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가 보면요, 틀림없어요. 내 안에 그게 있습니다. 뿌리 안에. 그게 완전히 날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잠언서 8장 21절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이 뿌리에 관심 있는데 이거를 바꿔라 이 말입니다. 잠언서 8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같이 한번 꼭 읽어봅시다. 다 읽어봅시다. 그쵸?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게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 돈 사랑에서 뭘로 바꿔라? 하나님 사랑으로 뿌리를 바꿔라. 하나님 사랑으로 너희들의 뿌리, 마음의 동기를 바꿔라는 거죠. 동기, 숨은 동기. 너희들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꾼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엄청난 재물로 너의 창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는 결과가 우리한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이 지금 엄청난 재물에
너의 창고에 엄청난 재물로 가득 채워주겠다. 이 약속이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나는 해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놀라워요. 사랑에 돈을 붙여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하나님의 재물을 붙여놨어요. 우리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 정말 탁월하신 분. 네, 제가 참으로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건방지게. 왜냐하면요, 제가 시드니 갔잖아요. 2주, 시드니 1주, 오클랜드, 뉴질랜드 일주일, 이렇게 2주일 동안 집 비우면서 우리 집에는 돈을 내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예, 둘이 중에 동계산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남편이라든 여자가든. 그리고 둘이 같이 이거 봐야 돼요. 공동으로. 내가 한다고 내 혼자 다 써서 닦아놓으면 안 되고, 장부정리가 항상 오픈해서 같이 보고, 대신에 둘이 계산 잘하는 사람이 남편이든 여자든 하면 돼요. 우리 집에 계산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해요. 그 내가 하는데, 그 돈을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예산을 짜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2주 동안 가니까 우리 유진이 있죠. 유진 형제. 우리 아들이 유진이에요. 21살입니다. 이 유진 형제님이 뭐라 하냐면, 엄마 2주 동안 용돈 내가 계산서를 올려라. 이러니까 계산서를 쫙 올렸는데, 이 아이는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를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산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올린 예산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세 끼를 다 바깥에서 나가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끼, 두 끼를 뭘로 넣어놨냐면 김밥, 청국집, 이래가 2,000원짜리 김밥 이런 걸 넣어놓고 삼각김밥 이런 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2,000원, 3,000원 한 끼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어찌 속이 상해야 되죠. 나 이제 부자인데. 그래서 내가 유진이 막 뭐라 했어요. 이 녀석아, 엄마가 이제 얼마나 부자인데 요렇게 하면 짜게 쓰냐. 엄마가 2주나 없는데, 야, 전주비빔밥 넣어라. 전주비빔밥. 그리고 설렁탕 당근 넣고, 12,000원짜리 넣고 15,000원 넣고, 임마 좀 넣어라. 이러니까 엄마 진짜 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되지 임마. 해가지고 격려를 해가 막 예산이 2배를 뻥충 떴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기분 좋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엄마도 없는데 청바지 한 개 사라. 기분이 또 좋잖아. 이러니까 엄마 청바지를 사줄 거예요. 그럼 명품으로. 우리 유진이 명품 수준은요 5만 원 이상의 명품이에요. 네, 이렇게 사라. 네, 500원짜리 청바지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의 명품이야. 명품을 하나 사라. 이러니까 청바지도 예산으로 한 6, 7만 원 넣고 이러니까 요것이 2배 이상을 뛰면서 막, 그리고 내가 그 돈을 툭툭툭 세려서 우리 아들한테 탁 주고, 유진아 이건 엄마 카드다. 한 100만 원 정도 넣어놓은 카드니까 혹시라도 병원 가는 일, 급한 일 생길 때는 이걸로 써라. 이런 카드까지 쫙 맡겨줬어요. 그걸 보고 있던 또 하나 형제, 유진 아빠, 아주 심해 미소를 지으면서 뭘 자꾸 옆에서 지우고 더 지우고 이래.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이래. 여기 지금 하고 있는데 너 왜 그래 했는가 봤더니 자기 용돈 쓴 걸 다 지우고 다시 쓴 거야. 보니까 자기가 2배를 올려놓은 거야. 그러면서 고맙다고, 역시 당신 최고라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내 딱 보자마자, 당신은 뭐 한다고 용돈 이름 많이 써야 되나 내가? 지난달에 준 것도 얼마인데 그거 다 썼나? 이렇게 막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뭐 아들 내미 장가 보내면 소용없고 당신하고 내하고 알콩달콩 사자. 나는 아들이 아이고 당신이 최고로 사랑한대 이 세상에. 이 말만 하더만은 거짓말하지 마라. 오늘 네 중심이 다 드러났다. 말씀 앞에 다 드러났다. 뭔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건 네 강의 잘하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지. 내 보험을 있는 그것이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날 말씀 앞에 내 중심이 다 드러난 거야. 예, 왜? 솔직하게 우리 아들은요 그 키가 190이에요. 그런데 190 아들을요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이뻐하는지요 내 눈에 넣고 다니고 싶어. 예, 우리 신랑은 내 눈에 넣었다가 어떤 데를 빼보고 싶어. 그러니 내 중심이 다 드러난 거지. 그날 말씀 앞에. 여러분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요 돈을 어디에 내가 제일 많이 쓰고 있나 그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에요. 뭐 아무리 눈물 콧물 짜고 막 교회를 사랑하고 막 선교지를 사랑한다 해도 교회 헌금 안 하고 선교지에 헌금 안 해. 그리고 막 모피코트를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막
차는 막 BMW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를 사랑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착각을 보통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는 모피코드를 사랑하고 BMW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쏟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돈 쓰는 패턴을 쫙 한번 연구해보면 물론 생필품 빼고요. 즐겨 쓰는 돈 쓰는 패턴을 딱 보면 그거는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함부로 교회 사랑한다 선교 사랑한다 말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 장부 한번 가져와 봐라 이러면 할 말 없대요. 헌금 많이 하라 적게 하라 지금 이 말이 아닙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요 헌금 많이 한 사람 칭찬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쭉 오는데 김미신이 1억을 넣었어요. 그런데 아주 남노한 한 가부가 오더니 냅돈 돈 입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김미신 헌금 통과 랩돈 돈입 넣은 그 가부를 칭찬하셨어요. 왜? 마음을 보신 거예요. 너는 있는 것 중에 대충 했어. 그냥 할 만큼 했어. 근데 이 자매는 이 가부는 내 마음을 다 실은 거예요. 하나님 헌금을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진짜 나에게 있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나는 너의 근고에 엄청난 재물로 가득 채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장차 내가 그 어마어마한 재물로 주는 걸로 네가 정말로 네 심장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꽉 차면 네 그 돈 어디 쓸지 하나님이 다 알아. 뭔 말이야 돼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한테 돈 준다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업가한테 돈 준다 안 했습니다. 집안 좋은 사람한테 돈 준다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가 재물을 줄 것이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엄청난 재물로 그의 궁고를 채우겠다 말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제야 뭔지 알아요. 옛날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망하기 전에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최고의 나의 가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내 깊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날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우리 여호와가 나의 방패 되십니다. 저는 여호와를 나의 기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55부도 나고 노숙자 되고 길거리에 앉았는데요. 여호와는 그전이 변하지 않는 그대로 여호와고 우리 예수님도 변하지 않는 그대로 예수님인데요. 무슨요? 부도나고 나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돼주지 못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기쁨 뭐가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 여호와가 나의 방패 무슨 방패? 핫살 내 혼자 다 맡고 있는데. 네, 완전히 환경 안에서 내 믿음이 다 드러나는데 보니까 믿음 0%. 잘 나갈 때 돈 많을 때 부부 사이 좋을 때 이럴 때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입니다. 이런 거 외치는 건 남들도 다 해. 근데 진짜로 거지됐고 풍랑 만났을 때 건강 끝나고 돈 끝나고 관계 끝나고 모든 게 끝날 때 그때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딱 드러나는데 나의 힘입니다 했던 그 고백이요 여호와가 아니고 돈인 줄 알았어요. 내가 돈 많을 때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네, 당당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 나설 자신감이 없어.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일 때는 동일해야 되는데 내 행동이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자신감이 없어요. 나에게 진짜 힘을 준 건요 돈이었지 여호와가 아니었어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지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정말이세요? 여러분 신랑이 힘이 아니세요? 돈 벌어주는 신랑이 여러분의 힘 아니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이 혹시 만에 교수다, 변호사다, 사장이다, 의사다, 비즈니스맨이다 이랬는데 오늘부로 모든 건강을 잃고 모든 재물 얻을 통로가 다 막혀가지고 집에 들어앉았다. 혹은 더 심각하게 병까지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병수발까지 해야 된다. 이래도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 깊이 보기 시작해요. 누가 나에게 힘인가? 저는 내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나의 힘의 근원을 그때서야 알았는데 돈이었습니다. 이 재물이 나에게 힘을 줬고 이 재물이 나에게 자신감을 줬고 이 재물이 나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는 순간 저는 비참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비참했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인데 포장만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참했어요. 고신 4대? 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한 절 같이 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예, 주인. 예,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예, 재물이 놀랍게도 주인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이 재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어떻게 오직 주인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두 주인이라 소개하는 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재물을요, 성경적 원어로 보면요, 만몬입니다. 만몬.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뜻입니다. 근데 만몬의 활동 범위가 어디에서 활동하냐면요, 예,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영은요, 정사의 영입니다. 정사. 사단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이 정사의 영은 정치권 뒤에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 밖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괜찮아도 정치권 안에 들어가면 비슷하게 거물에 금압이 돼버립니다. 왜? 그 정사형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만몬, 이 사단의 만몬은요, 어디에서 일하냐면 경제 영역 안에서 일합니다. 경제. 예. 다시 말하면 돈을 번다, 돈을 쓴다. 나는 돈은 못 버지만 돈을 쓴다. 이건 몽땅. 우리는 누구나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경제 영역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영역 안에 만몬이라는 악한 사단의 조직, 이 사단의 이름입니다. 이게 어떻게 재물로 번역하더라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몬은 재물 뒤에서 어떠냐면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어떠냐면은 자기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의 요소를 제거해라. 롯의 시선을 제거해라. 나에게 있는 노적 요소 중에 하나가 강력한 만몬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밤에는 이 만몬의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자, 에스겔서 27장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 전체 보면 다 용서하십니다. 몽땅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만몬의 영향을 받으면요, 하나님은요, 거기는 심판을 가져오는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거는 나라를 심판하시고 개인도 심판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만몬에 장악돼 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교회를 심판하시고 그 개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만몬영에 장악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만몬영이 주인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내일까지 듣고 나면 왜 만몬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내일 성경적 기반으로 다 보고 싶어요. 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냐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데, 만몬영에 사로잡혀버리면 이 사람은 잘못하면 천국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가 뭘 한다고요?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모른다. 그래서 내일요, 오늘 판단하지 마세요. 내일까지 성경적 기반을 내가 정말 바르게 말하는가, 성경을 다 보시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거는요, 구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만몬에 강하게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는요, 놀랍게 너희들이 강력하게 내일 볼 거예요, 지옥 가게 될 것이다 까지 선포해버립니다. 성경은.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인터넷 보시는 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내일까지 다 듣고 판단하세요.
인터넷 들어갈 거니까 말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니까지 듣고는 엉뚱한 얘기 막 적으니까 다 듣고 정말 성경적으로 얘기하는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네, 오늘 한번 봅시다. 에스겔 27장 말씀은요, 두로 왕국이 만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 왕국은요, 전 세계에서 예를 들면 오늘날로 비교하면 이겁니다. 그냥 쉽게 설명합시다. 쉽게. 미국과 중국을 합해 놓은 해상 무역 국가, 이러면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최고죠, 전 세계. 그만큼 강력한 해상 무역 국가의 중심 국가입니다. 최고로 부가 많은 국가. 무슨 말 이해됐죠? 이 국가 한번 봐보십시다. 5절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향량목으로 상아를 꾸며 가판을 만들었더라. 애굽의 수놓은 가는배로 돛대를 만들고 깃발을 삼았다. 와, 굉장하죠. 배를 설명하고 있어요. 배. 해상 무역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입니다. 배. 물건을 실어 나르니까 이 배가 어떠냐? 굉장한 배일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와, 굉장한 거예요.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었다. 와, 항량목에 상아로 가판을 꾸미고 애굽의 수놓은 가는배로 돛을 만들었다. 비단으로 도 삼았다, 이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나게 견고하고 화려한 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배를 가지고 8절, 9절, 10절, 11절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사공이 되었고 어떤 사람이 군대가 되었는가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와 어떤 무역품을 서로 교류했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나라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 다음을 읽는 거예요. 제가 12절에 이렇게 부를 거예요. 다시스는 이러면 여러분은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읽어봅시다. 어떤 나라와 어떤 무역품을 두로 왕국이 했는가? 다시스는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도말과 족속은 더단 사람은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땅 사람들이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오단과 야완은 드다는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스바와 라마 상인들도 그만해도 되죠. 이제 계속 더 있는데 그만합시다. 그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온 세계의 주요 모든 나라가 주요 품을 각종 품을 같이 그 나라 두로 왕국을 통해서 거래했다. 어마어마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로 왕국을 이 가장 하이라이트일 때, 가장 하이라이트로 갈 때 내가 심판하겠다,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끝내겠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26장 19절과 21절을 통해 가지고 예언합니다. 누구를? 에스겔을 보냅니다. 이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6장 1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하신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한편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그리고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야, 내가 너를 심판하는데 바다 가운데에 물 파도를 쳐서 네 배를 다 빠뜨려서 끝내버리겠다. 너의 재물을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예언입니다. 읽어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들어와 왕국이 하이라이트로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서 망한다 이랬을 때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28절에 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십시다. 28절 4절 28장에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재물 때문에 들어와 왕국이 어찌 됐다고요? 교만해진 거예요. 만몬의 친구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둘이 같이 갑니다. 그 교만해졌는데 얼마만큼 교만해졌는가? 28장의 2절만큼 망한 이유 교만해졌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 열받겠죠.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 나는 신이야.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다시 말하면 이 재물로 못하는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재물이면 다지. 재물이 힘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이야.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위치는 피조물이거늘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위치가, 피조물의 위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예배받을 한 분은 오직 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신이야 이렇게 되면은요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배받을 하나님이 예배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배받고 싶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내가 예배받고 싶어요. 나는 예배해야 되는 대상인데, 나는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받아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절해야 돼. 좀 잘못했어. 그러면 내 앞에 무릎을 꿇여야 속이 시원해. 왜? 재물이 많으니까. 나 부자고 나 재벌이니까. 그냥 인격적으로 대하고 좀 잘못한 거 혼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런데도 굳이 내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그 머리를 땅에 대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내가 신이 됐어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예배받는 거야. 그게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받는 자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뭐? 재물이 나를 교만하게 해서. 그래서 재물 엄청나게 많으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리, 그 예배받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람을 압제합니다.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핍박합니다. 사람을 구라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시문에 터지는 늘 터졌다. 재물가에 터졌다면 다 얘기해요. 신이기 때문에 다 터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몬의 영향 받아서 교만에 서서 그 속 뿌리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그거! 그 교만 그거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걸리면 큰일 나. 여기 걸리면 이거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야. 교회도 예외가 아니야. 엄청나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면 신대버려. 신대버려. 잘못하면 내가 주인인 줄 알아. 그 교회 주인. 그 교회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교회 주인이 낸 줄 알아. 네 여기에 걸리면 큰일 나. 큰일. 자리가 바뀌면 큰일 나. 그러면서 27장 25절,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 가운데 이르게 해서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다. 하나님이 예언대로 바다를 움직여서 완전히 재물을 다 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들어와 왕국에 가보신 분 아세요? 어째 돼 있는지?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언할 때, 그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할 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땅이 된 것이다. 앞으로 들어와 왕국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나라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가보세요. 어찌 돼 있는지. 그 어마어마한 나라와 해상무역의 중심국가, 그 화려했던 나라가요, 촌락입니다. 촌락. 어촌도요, 아이고 여러분, 어촌 중에도 아주 초라한 어촌. 근데 여기가 들어와 왕국이었다 이런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봐볼까요? 암몬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받았는가 볼까요? 예레미야 49장에 나오지요. 암몬 자손이 어떻게 심판 받았는가. 암몬 자손 예레미야 49장 말씀 보십시다. 이 예레미야 49장이 암몬 자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49장 그 소제목이 뭡니까? 암몬이 받을 심판. 이 암몬이 왜 심판받았는가 보십시다. 자, 물론 아수르도 심판받는데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심판했는데 그 중심은 다 재물이에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태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느냐? 똑같아요. 재물이 나의 힘이야. 재물을 의지해서 감히 누가 내 앞에 나서 내가 재물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감히 내 앞에 꿇어앉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누군데 감히 내 앞에서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려. 내가 신인데 재물이 힘인데. 이러니까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오게 할 것이다. 너희 각 사람이 쫓겨날 것이고 도망하는 자는 모을 자가 없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전쟁 소리를 암몬 자손 납바에 보낼 것이다. 모든 마을을 불태울 것이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에게 전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암몬 자손의 모든 것을 끝내버렸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두 군데만 봤어요. 만몬에 걸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데 왜 만몬에 걸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냐면 내일 되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되면. 오늘은 여러분이 희미해. 확실하게 몰라. 내일 되면 확실하고 뚜렷하게 당연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네. 이게 답이 나와. 여러분 이 만몬이요, 개인적인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5가지 영향으로 우리를 심판으로 끌어갑니다. 자, 만몬의 5가지 영향을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은요 만몬의 영향을 오늘 끊으십시오. 이것이 롯의 시선이고 롯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첫 번째가요, 만몬은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쟁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쏘기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 것 뿐이요 도적입니다. 도적. 이렇게 합니다. 돈이 많다. 뭐라고요? 돈이 많다. 그러면 부자다. 고로 잘 산다. 돈이 적다. 혹은 돈이 없다. 그러면 가난하다. 그래서 못 산다. 요 거짓말 공식을 다 퍼뜨린다는 거죠. 돈 많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 부자네, 잘 사네. 뭐가 이 공식이 맞습니까? 이 거짓말 공식에 다 몽땅 쏟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봤는데요, 무지 못 사는 사람 본 사람 나는 많아. 돈은 많아. 돈은 많은데 부자가 아니야. 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아. 인생이 거지가 없어. 얼마나 인생 같지. 마누라 아프다면 쌍심지를 켜. 만다고도 아프라 이러면서. 마누라한테 돈 쓰는데도 막 어찌나 인생 같지. 돈 않고 죽어라 싶을 만큼. 마누라한테도 그러지. 부모 아프다 해도 막 돈 가지고 덜덜 떨어. 자식한테는 안 내놓고. 자기도 안 써. 죽을 때 보면은.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어. 그 돈은 많아. 이 사람 부자고 잘 사는 겁니까? 우리 엄마 알지요? 우리 엄마. 통장에 돈 100만 없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10만원만 있으면 우리 엄마는 막 부자야. 와, 나 부자다 이래. 맨날 우리 엄마 부자. 우리 엄마 평생 노숙자 한 우리 엄마. 엄마가 뭐 부자고? 가진 거 하나 없으면서. 이런 말로. 야, 내가 왜 가진 거 없냐?
뭐 가진 거 뭐 있노? 야, 니하고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도 있다. 나는 오늘 입고 벗고 할 옷도 야 2벌만 있어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2벌인데 나는 몇 벌이겠노? 야 집에 봐봐라. 야 내 옷이 10벌도 넘는다. 야 내가 구두가 네가 사준 구두가 5켤레가 넘는다. 미신아. 일주일 먹은 쌀만 있어도 고마운데 야 네가 쌀 넣어줘가지고 야 쌀 한 가마는 있대. 내 성경책 있지, 우리 예수님 있지, 우리 하나님 있지, 친구들 있지, 자식들 있지. 없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나한테 뭐 없는지. 우리 엄마 부자예요. 뭐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생각은 다 있어. 내가 10만원 주면 자기 부자라고 자기 5만원 쓰고 또 5만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어디든지 찾아내는지 몰라. 어떻게 찾아내가 5만원 줘. 얼마 부자인지 몰라. 우리 엄마 늘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베풀어야 돼. 늘 부자이기 때문에 남을 섬겨야 돼. 누가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 누가 부자입니까? 우리 엄마 부자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부자 아니에요. 인색함. 여러분 안에 엄청난 인색함이 있다. 이건 만몬의 강력한 영향이에요. 첫째, 개인의 삶에 만몬이 와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인색함으로 여러분을 묶어버려요. 내가 굉장히 인색하다. 내가 굉장히 인색하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만몬이 여러분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목숨까지 주는 사랑으로 주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요 주는 사람이에요. 그 킵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사람이라 원래 그렇게 지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떠냐면 못 주는 거, 안 주는 거, 아까운 거, 마누라한테도 자식한테도 부모한테도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만몬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인색함이 확 들어옵니다. 그렇게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부 못 돼. 하나님의 재물 안 줘요. 왜? 줘봐야 소용이 없어. 거기는. 이해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 만몬의 영향입니다. 자, 5가지 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누구인가? 만몬의 영향을 몇 프로 받았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심장 안으로. 두 번째 만몬의 영향은요. 이런 논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거짓말을 쏟습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뭐라고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래서 돈만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거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꽉 믿고 있어. 그래서 어떠냐면 돈을 따라가는 삶, 돈에 의해서 결정하는 삶, 돈을 위해서 평생 시간과 열정을 다 갖다 바치는 삶.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관심도 없어. 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도 돈 버는데 몽땅 다 투자하고 나의 모든 열정도 돈 버는데 몽땅 투자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목적이 여러분 나처럼 성부로서 사명감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하여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이 사고 안에 심장 안에 있으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연애는 사랑하는 남자하고 하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결혼은 누구하고 한다? 김중배의 다야. 김중배의 다이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래서 연애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은 진짜 결혼은 김중배의 다이아. 이 행동으로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결혼을 사랑하는 남자가 할 수 없어. 돈하고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돈이 행복하게 못해줘요. 여러분 조금 편리합니다. 돈 좀 많으면요 좀에 편리해요. 남들 전철 탈 때 내 택시 타고 남들 택시 탈 때 나 자가용 끌고 다니고 남들 아파트 전세 살 때 내 전세 그냥 주인 될 수 있어요. 아 좀 편리해요. 사실입니다. 편리한 거 사실. 편리한 거 외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여러분 안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이 5식구라 치고 처음으로 여러분이 뼈 빠지게 한 10년 20년 모아가지고 아파트 27평을 살 때 여러분 기쁨 감동 지금 기억해보세요.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내 친구가 옆에서 45평 사가 올 때부터 기쁨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막 내 아파트는 왜 이리 작노? 예, 여러분 돈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빠지게 해요. 아니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편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요 여러분 아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그때 써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의 모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하는 거죠. 모태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미 우리 DNA 안에 우리가 가장 행복할 요소들이 다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안에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지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만몬은 뭐라고요?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돈을 다 쫓아오고 그래 돈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비굴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왜? 그 돈 어째 내한테 좀 헌금할까 싶어가지고 목사님들까지도 그런다. 아이고 답답하네. 엄청난 부자 교인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 눈치 보느라고. 아이고 참 하나님 준 영적 권위가 다 땅바닥이다. 땅바닥이야. 어찌 이래 목회하는지 몰라. 이해됩니까? 어느 만큼 심각해졌는지 이해됩니까? 돈이 권력이에요. 그 앞에 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제발 그래 살지 마십시다. 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고관이 있으면 지금 적시로 내가 만물의 영향 받았구나 알고 거절하세요. 너! 나의 행복은 주 안에 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만몬은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시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하지. 돈만 있으면 이거 한다. 아니요. 하나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과 순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요, 난 다른 사람 얘기 안 해. 나는 만물의 영향을요 100%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고신 사느라고 했어. 그러면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 했다니까요. 제 상황 안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야 돈과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런 상황이 꽉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한 50억짜리를 하나 샀는데 무슨 공무원이 나오더니 제가 거기에 무슨 이렇게 허가를 내려니까 아이고 이 건물이 잘못됐대. 아무튼 그래서 어느 한쪽을 다 뜯어내야 된대. 그래야 허가가 난대. 그래서 내가 열 이빨 받았죠. 내가 이 건물을 지었냐? 지어놓은 건물을 샀는데 이거는 어떻게 허가 났냐? 이러니까 그 공무원 뭐 법을 가져오는 거죠. 그건 나는 모르겠대. 지금 당신이 재허가를 내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 그전에는 어떻게 허가되고 누가 내줬는지 난 모르는데 나는 새로운 공무원이래. 그 법대로 당신 법을 봐라. 당신의 건물이 이 부분에 소방법에 안 맞고 무슨 법에 안 맞고 어째가 이거 뜯어야 되나 안 뜯어야 되나. 그 뜯는 거 보니까 5억이 나와요. 그걸 다 뜯고 수리하니까. 그 도대체 정직한 공무원, 강직한 공무원, 이게 맞습니다. 알죠? 뭐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공무원, 사명의식이 투철한 공무원 만난 거야. 근데 속으로 나는 이런 생각해서 재수도 뒤도 없다. 어찌 내가 이 공무원을 만났는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3개월이 지났어요. 그 구청에서 도서관을 만든대. 도서관. 그래서 이제 책을 도네이션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책을 막 사가 그 공무원 전했어요. 우리 집에도 책 엄청 많은 거 다 도네이션 할 거라고. 근데 그때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읽어봤어요. 이러니까 아 사장님 그 뜯었어요. 이래. 왜 요즘 조용하니?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뜯을 거니까. 이러니까 아 그거 사장님 뭐든지 법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뜯으세요 사장님. 지금 안 뜯어도 나중에 또 문제 됩니다. 뜯으세요. 아 나 뜯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책이나 읽어봤어요. 이러니까 못 읽어봤대. 그 책도 제가 도네이션 하려고 그래요. 아 진짜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여기 밥이 우리 가게 앞에서 먹으니까 아 그럼 자기 점심 먹고 걸로 지나가는데 그 책을 내가 주겠다 이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뭔지 되는지 알겠지 이제. 봉투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절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몇 천만 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끼워가지고 기다리다가 지나가고 공무원 줬어요. 그리고는 포장해가지고 이 그 책이에요. 이러니까 아 사장님 고맙대. 제가 읽고 그 도서관에 그냥 기증하겠대. 그러시라고. 내 계산법은 이거였어요. 이 공무원이 워낙 정직하기 때문에
거절하면 돈이 돌아올 것이고, 그래도 난 손이 안 보잖아. 돌아오니까 꿀꺽 삼키면 허가 날 거고, 이래도 손에 안 나고 저래도 손에 안 나고, 이게 내 계산법이에요. 그러니 그래 했는데 우리 부장님 보고, 부장님 오늘 좀 허가 좀 내와봐라 이러니까, 사장님 그 독종이 아닙니까? 독종. 사장님이 그래가고 내가 뻔질나게 갔는데 안 된다. 저 우리 건물 뜯읍시다. 야 5억이나 들어야 건물 뜯는다. 야 그것도 면적도 줄어들고 어떻게 생겼냐. 오늘 가봐라. 아예 못 간대. 사장이 가래. 야야야 아무튼 오늘 가봐. 좀 다를 거야. 이러니까 오늘 뭐 한 번만 가고 나머지 사장이 얘기를 해. 막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부장님이 구청 들어갔습니다. 저도 봉투에 돈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 부장이 저 멀리에서 봉투 한 장 들고 나한테 이렇게 흔듭니다. 난 두 가지. 저게 허가증일까? 내 돈이 반품돼 들어올까? 흔드는 거죠. 부장님 그 봉투에 뭐가 들었어? 우리 부장님 막 흔들더니 가까이 오더니 허가증. 그래서 내가 바로 뭐라 할게요. 할렐루야! 이래하고 그때 우리 직원이 20명이 있었습니다. 20명 딱 조회하는데 불러놓고, 내가 예수 믿으니 이래 복 받는다. 너가 알지? 이거 다 뜯어가 5억 돼야 되는 거. 근데 몇 천만 원으로 해결했다. 내가 얼마나 지혜롭다. 예수, 우리 하나님 이리 나를 복 준다. 하나님 보면 얼마나 웃기겠노. 자가 나를 욕먹여도 보통 욕먹이는 거 아니다. 내 이름에 똥칠을 하고 있다. 제가 우리 예수 믿었지 않겠어요? 나는 이 하나님 이름에 똥칠하고 있는데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애들 하나도 없었는데 직원 20명이 다 사랑해 할렐루야. 망하지 안 망하겠어요? 내가 이따구로 살았다니까. 내 나무 얘기 안 해요. 나무 얘기. 내가 살아낸 얘기하는. 남문들 어떻게 한다고요? 뻑하면 부정부패. 돈으로 해결해라. 돈 가지고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쉽게 가는 거. 아이고 지금 배에 물건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요 출항 안 돼요. 위법입니다. 물건 다 내리세요. 돈 한 1000만 원 찔러줘봐라. 바로 출항. 그래가지고 출항 안 해가 까감잡버리게 세월어요. 딴 얘기할 거 뭐가 있나. 한 번은 자동차 딱 끌고 가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가 바로 중앙선을 침범해가 쫙 돌았지. 근데 그게 딱 걸리는 거야 경찰하고. 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중앙선 침범했기 때문에 벌점까지 있는 거야. 꼼짝없이 걸려들었어. 나보고 내세요. 운전면허증. 그래가지고 운전면허증에 바로 돈 꺼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줬어요. 그래 이렇게 보더니 이러시면 안 되죠.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더니 이렇게 오더니 빨리 가세요. 여러분 나만 이런 짓 해고 살았나요? 여러분 옛날에 들어들 했잖아. 만번의 전략은 어떠냐? 국가를 부정부패한 국가를 만드는 게 목적이요. 목적.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몬에게 우리를 굴복하고 진짜 주인 만몬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원칙, 만몬의 전략 여기 다 말려드는 거죠. 부끄러운 과거죠. 네 번째.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말. 인색함. 두 번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속이고, 세 번째,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또 속여가지고 우리를 부정부패한 국가를 만들어가고, 네 번째,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야 이렇게 또 한 대 속인다. 뭐라고요?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야. 여러분 이제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 집을 샀어요. 등기부 등본 보니까 내 앞으로 됐어요. 그 당연히 내 집이지. 땅을 샀어요. 땅 문서가 내 앞으로 됐어요. 당연히 내 거지. 내가 돈 벌어서 통장에 돈을 2억 넣어놨어요. 당연히 그 돈 내 거지. 이거 내 거지 그럼 누구 거냐. 내가 벌어서 내가 했는데.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 등록증 보니까 내 이름 돼 있어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지. 만물이 내 거야. 지 거야. 이러면 우리가 만물인 줄 아는데 네 거야. 김미진 네가 주인이라니까. 네 집이고 네 땅이고 네 돈이라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다. 신명기 8장입니다.
자, 신명기 8장 말씀 보십시다. 자, 신명기 8장 말씀 안에서 원칙을 좀 보고 싶습니다. 8장 2절 말씀에 뭐랍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이걸 한번 잘 읽어보래. 이게 뭔 말인지. 이 절은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게 뭔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절은 뭐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강야에 우리를 집어넣어놓고 뭐 알고 싶어요? 너의 마음, 너의 중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 알고 싶다. 우리 마음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에 넣어놓고, 광야의 특징이 뭐라고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예, 친구도 떠나가고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이 강야인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집어넣고 뭘 알고 싶냐면은 네 중심 알고 싶다. 네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느냐 요거 알고 싶다. 3절에는 또 뭐 알고 싶으신 겁니까? 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 강야에서 이 말이에요. 3절은. 2절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 내 중심. 3절은 네가 강야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 뭐라고요? 강야에서는 너를 낮춘다. 너를 줄이게 한다. 강야에서는 겸손해져야 돼요. 강야에서도 뭐가지 들고 있으면 안 돼. 딱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바로 그냥 순복해야 되지. 강야에서도 자꾸 막 자존심 세우고 막 강야에서도 막 일하면 안 돼. 강야에서는요 하나님이 결정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낮추겠다는 걸 결정했어요. 그게 낮아져야 돼. 그 때가 되면 높아주시는 그게 순복해야 됩니다. 강야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낮아지지 않으면 통과 못합니다. 그래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면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는 것이 강야다. 이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하루 먹으면 또 없는 거 이런 거 만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깨달아야 된다. 이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버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아버지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십시다. 네. 지금 제가 강의 시간을 마치는 것은요 10시 35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분 정도 강의를 더 하고 마치려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봐보십시다. 여기서 배우는 거 광야. 여기가 정규교육입니다. 정규교육. 여러분 정규교육이다. 이거는요 첫째 뭐가 있냐면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그리고 과목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 과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가르칠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졸업하고 나면 뭐가 있냐면 학위가 주어집니다. 이게 정규교육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이것은 다 정규교육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을 전체 안에서 성경 전체 안에서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 사람들의 특징을 다 분석했더니 이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 정규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확률 하나님은 정규교육을 통해서 몇 프로 정도 하나님이 쓰실까? 5% 미만이라는 거예요. 5% 미만. 우리는 이 정규교육 박사학위증 1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쓰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걸로 하나님은 사람 안 쓰신다는 거예요. 자, 비정규교육이 있다는 거죠. 비정규교육은 학교도 있고 과목도 있고 선생님도 있는데 학위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는요 비정규교육으로 반드시 부른다는 거죠. 이 비정규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45%를 쓴다는데 이 비정규교육은 어떤 거냐? 학위가 없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철저히 배우는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동부교회에서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은 여러분을 비정규 학교로 초청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재정을 통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누구를 배우는 비정규 학교입니다. 이 재정에 대해서 다 배우지만 학위가 없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굉장히 깊이 알아갑니다. 그런데 부정규 교육이 있어요. 부정규 교육.
이것을 통하여 50%로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신다 이 말은요, 훈련을 말하는 거죠. 정규교육을 통해서 훈련된 거, 이걸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학교도 없고 과목도 없고 선생도 없고 학위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학교를 선택하고, 필요할 때마다 과목을 선택하고, 필요할 때마다 선생을 보내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학위를 주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모세 보세요. 모세 40세에 박사학위증 5개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 오경 보세요. 박사학위증 5개지. 의학 박사, 법학 박사, 사회학, 지리학 박사. 네, 아니면 그거 못 써요. 예, 이 5개 되는 모세, 이 40살에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요. 예, 자기 동족의 편을 드는데 하나님 너 못 쓴다. 펄펄 살아서 뛰래. 예, 펄펄 살아서 뛰어. 내 지식, 내 방법, 내 힘, 하나님 못 쓴다. 이거 40년 동안 굴렸어요. 거기에서 어떠냐? 모세는 원래요, 말을 무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을 무지 잘했다고. 그런데 40년 지나면서 말을 어두해졌어요. 벙어리 비슷하게 말도 못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80대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지혜가 살아있을 때는 안 쓴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볼래요? 요셉 15살 17살 요때 꿈을 꾸잖아요. 요때 꿈은 리더입니다. 리더. 예, 모든 별짓단이 요셉 앞에 와서 자빠져서 절하고 있지. 모든 별들이 모여서 그러지.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엄청난 리더로 쓸 꿈이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꿈 꾸고 하나님이 준 꿈을 그냥 나눴어요. 형들 내 꿈 꿨어요 이랬는데, 그때부터 리더는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부정규 교육학교로 입학시킵니다. 학교를 입학했는데 요셉에게 첫 번째 학교를 뭘로 줬냐면 교실. 첫 번째 교실, 학교, 교실. 네, 뭡니까? 웅덩이. 첫 번째 교실입니다. 예, 감옥 뭡니까? 두려움. 선생 10명의 형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거기서 또 끄집어내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학교를 보냅니다. 어디? 노예시장. 그게 학교입니다. 선생은 그 노예시장의 상인들, 감옥은 뭐 깨어짐. 여러분 물건이잖아요. 노예는요. 이런 높은 닷에다가 요셉을 올렸어요. 그리고 빨가벗겼어요. 그리고 물건처럼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건을 골라가세요. 이러니까 물건 골라와서 우리 생선 고를 때 어째 그러나 눈탱이 찔러보잖아요. 팽팽한가? 네, 그러니까 일을 잘하나 못 잘하나, 건드고 붙었나 안 붙었나 찔러봐야 되는 거야. 꽂아보고 찔러보고 때려보고. 물건이니까.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던 애예요. 그러면 그 어떤 자기 자존심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깨서 나왔어. 깨어짐의 학교에 넣었어요. 이게 끝인가 했더만은 보디발 장군 집을 하나님이 또 학교를 줬어요. 그리고 선생은 보디발 장군 마누라 알아붙였어요. 감옥은 거룩함. 이걸 끝인가 했더니 이제 점점 더 심각해져. 어디? 네 번째 학교, 감옥.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떨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지. 그 꿈은 개꿈일 거요. 이제 소망 끝났잖아. 감옥이잖아. 이제 완전 소망 끊어졌어. 내가 꿈은 개꿈이야. 그리고 어떻게? 정오심. 우리 형들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면 우리 10명이 형님들이잖아. 이렇게 될 만한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요셉은 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정규 학교에서 멋지게 통과한 요셉을 꿈대로 애국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광야가 내 인생에 올 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5세 17세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바로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을 붙여가지고요 왕 수업을 시켰어요. 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습니다. 쫓기게 했습니다.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아벨멜렉 왕 앞에서는 미친 체 하면서도 생명 부지해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다윗의 중심을 풍랑계를 들이댔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세운 왕권, 나의 주권을 네가 인정하느냐? 사울은 내가 세운 나의 종이다. 네 손으로 참수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네가 순복하겠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주셔. 그리고 자유체의 중심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100% 순복하는 다윗 멋지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30살에 37살에 전체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 전체 안에 그리고 역대 하나님이 쓰신 놀라운 사람들이 이 광야교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아세요?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앞에 광야 학교에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광야학교에서 거역함과 원수 짓고 죽여버린다는 어떤 이 원망함을 키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여러분을 광야에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목적은 너는 겸손해야 된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야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백들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엎어집니다. 제 설화수에 하나님을 만나고 엎어졌습니다. 설화수 앞에. 하나님 제 목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가 설화수였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이 광야에서는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단단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예요. 거역함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가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이 광야를 멋지게 통과한 이 사람들 왜 광야를 보냈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16절에 같이 읽을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 준다? 복 주려고요. 하나님은 복 주려고 광야를 보내시는 거지 저주하려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너를 광야에서 네 중심을 시험해서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은 얼마나 큰 복인지 너의 영적 근육이 없이는 이 복을 네가 다룰 수가 없다. 12절과 13절의 복이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봐보십시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다. 놀랍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는 복이 너는 먹어서 배부를 것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계획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을 주려 하는데 이 복이 오면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는데 얼마큼 잊어버린다고 17절에 말합니까?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요만큼 교만해지는 거야. 부자 되어서 집 사고 부자 되어서 땅 사고 이러면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부자 됐습니까? 뭐 내가요 사업가 아닙니까? 내가요 경영학 박사 아닙니까? 내 능력, 내 재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잖아요. 내가 부지런해가지고 내가 아이디어 냈는데 그게 대박 됐잖아요. 다 내가야. 어떻게 교만해진다? 재물의 주인이 내다. 이렇게 만번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 재물 네 거야. 네가 얻었어. 너의 수고야. 네 거야. 그 집, 그 땅, 그 자동차, 그 돈 통장에 돈 1억이요. 그 다 네 거라. 이 만번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너는 교만해져가지고 네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만 18절에 뭐랍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네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이 재물을 얻은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고. 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재물 얻을 능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없어. 그래서 신체가 건강해. 그래가지고 몸으로 떼어서 먹고 사는 게 무지잘해. 왜? 타고났어. 건강해. 예, 어떤 사람은 신체가 너무 약해. 머리가 너무 비상해.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판검사 되고 교수 되면 지가 교만해져.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똑똑한 줄 알고. 그러면 DNA가 다 주님이 부어줬는데 그 똑똑함이 다른 사람보다 2배 같으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저를 똑똑하게 해주셔가지고 주여 저에게 이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군요 이러면 되는데 지가 똑똑한 거예요. 뭔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할 때도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통로를 열면서 연결시켜서 거기서 재물 얻을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도 재물이 막상 오면 이게 다 내 거야. 블랙홀이야. 왔다면 다 빨아넣어버려. 하나님은 그거 여러분 거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 바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하나님 그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집 그거 우리가 맡아 있어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이 땅에 제도적으로 내 앞에 등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등기 되어 있지만 원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지 끼고 있는 거 이거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 내가 돈 주고 사도 하나님이라니까요. 원자재가 이거 주님부터 왔다니까요. 천지창조 때 만들어 놓은 금이라니까요. 내가 돈 주고 그냥 이 땅의 시스템 안에서 산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원자재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원자재입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그 옷 다 하나님 원자재예요. 하나님 원자재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만드는 거 빌리지 않은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땅도 하나님의 거 그 집 지어 모든 재료도 다 하나님의 거 돈 버는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그냥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가 맡아있지만 이 원래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청직일 때 내가 주인이 아닐 때 맡길 수 있어요. 내가 돈 10억을 내 종놈들한테 맡겨놓고 어디 갔다 오니까 지주머니 다 닦아나가 이거 내 건데요 주장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내가 맡겨놓으면 잘 관리했다 주인이 돌아오면 나도 줘야죠. 이게 청직입니다. 죽을 때 주고 다 놓고 가야 돼요. 죽을 때 자식한테 주고 가고 아니면 사회에 도네이션 하던 일단 다 놓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 너의 것으로 주장하지 마라. 만몬이 끊임없이 너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너한테 역사할 것이다. 이건 내 거야. 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아니 네 거는 네 목숨까지도 네 게 없다. 몽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성경적인 재정적인 중심적인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지만 그 내일 보려고 그래요. 오늘 4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 뭘 봤나요? 아니 5번째는요. 이 반문의 그냥 5번째는요. 예, 빚지는 삶입니다. 빚. 엄청난 빚이 졌다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이 5가지가 만문의 영향입니다. 첫 번째 인색함.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니한테 있는 거 모든 건 네 거다. 5째 엄청난 빚으로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 하나님 비전을 못 따라가게 만드는 거. 이거 이 5가지 영향 중에 여러분은 몇 %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하면서 혹시 오늘 이 밤에 회개해야 될 분이 있다면 이 5가지를 적으면서 여러분이 반대형 반대정신으로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 만몬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반대형 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상하게 묶고 있는 이 악한 만몬을 떠나야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 만몬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정신으로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네, 어떻게 반대정신으로 살 것인가는 내일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왜 만몬을 오늘 이 밤에 청산하라고 하냐면 내일 만몬을 여러분이 청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두루 왕국과 암몬 자신이 받은 그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개인 가운데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일 성경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무조건 청산해야 돼요. 아니면 두루 왕국이나 암몬 자손이 그렇다 그 길을 우리가 간다니까요. 그러니 방법 없어요. 그러니 오늘 만몬의 영향을 이걸 우리가 거절합니다. 아버지 돈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의 행복의 가치입니다. 이 고백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버지 부정직하게 사는 거 돈이 해결하면서 내가 부정직하게 살았다면 돈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결하고 정직하게 훈련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이게 오늘 밤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네, 오늘은 너무 크게 기도 안 하겠습니다. 왜 만번의 인형 받았는데 뭐 그래 크게 자랑이겠노? 여러분 심장 안에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장 안에서부터 진실된 기도를 하겠습니다.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심장 안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진실된 기도, 그 기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원문을 거절하기 시작합시다. 우리가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